네, 서로 인사합시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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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저는 신성교회라는 용인에 있는 신성교회에서 교육부 담당을 하고 있고, 또한 지금 다시 태어난 세대라는 그런 어떤 성공단체를 통하여서 지금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 이대희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고,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깨닫는 바가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 강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을 회복해야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깨달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9의 약점은 버리고 하나의 강점을 키우는 것이 오히려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강점은 우리의 인생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그 런던 올림픽이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많은 스포츠 스타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포츠 스타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항상 부모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어떤 그 한 선수의 약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선수의 어떤 자신의 자녀의 강점들을 보면서 그 강점들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그들을 키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끊임없는 후원과 교육 훈련을 시켰던 부모님들이 없었다면은 아마도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박태환 선수나 뭐 지금 출전하는 건 아니지만 뭐 김연아 선수나 어떤 뭐 손흥민 선수 이런 분들이 생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 부모들이 굉장히 어떤 그의 강점을 미리 파악하고 그의 강점을 키워냈던 것, 그것이 아마도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와 반면에 우리가 어떤 이 강점에 집중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어떤 성공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우리가 때때로 강점이 아니라 약점에 어떤 우리가 집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 강점이 아닌 자신의 약점만을 보완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인생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왜냐하면 이 자신의 약점에만 집중하다가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십시오. 얼마나 약점이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 약점들을 다 보완하려면 아마도 우리가 평생 동안 아무 살아도 100년, 200년을 살아도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강점들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한 강점론에 대한 어떤 그런 이론입니다. 특히 이러한 강점론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점에 집중하다 보면은 나에게 있는 약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점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약점들이 이제 보완되어지고 약점들이 커버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점만 잘 키워낼 수 있다면 이 자신의 약점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나의 약점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점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달란트, 즉 이 강점에 집중한 인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생각되어지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하고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입니다. 그런 강점들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보완되어지고 또한 이 시대 속에서 바른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굉장히 시대적인 영향력들을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한국교회가 이 시대적인 힘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강점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이 교회 같은 경우는 SFC라는 어떤 굉장히 좋은 어떤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떤 중심, 강령 보니까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이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런 강점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 이 교회의 강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또 예배 중심 이것이 우리의 어떤 강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강점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 이 교회의 강점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강점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굉장히 교회가 시대적 영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이런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또 교회 중심, 또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 있다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아니하고 이걸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시대적인 교회의 영역들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명확히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강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도 물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겠지만 우리의 가장 강력한 강점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강점입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할 때, 그분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힘들이 주어지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깊이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죠.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일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친절한 사람이 되어라, 누굴 사랑해라, 누구 이웃을 아껴라, 그런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가 나를 경외하는 것이 내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강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배를 정말 충만하게 드릴 때, 우리 예배에 집중할 때 그때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어떤 이런 것들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때 우리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의 능력들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요, 예배를 너무 쉽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에 이제 저녁 예배 드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6시에 이렇게 드리게 되어지는데 많은 교회들이 요즘에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파업을 하게 되거든요. 쉽게 우리가 막 그냥 바쁘니까 예배 드리지 말자. 3시에 2시에 드리자 하면서 굉장히 타협점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사역하는 교회도 감사한 게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드리고 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종종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번은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한 번은 용인 지역에 한번 돌아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가보니까 단 한 군데도 저녁 예배를 드리는 곳이 없다고 그래요. 왜냐면 전부 다 예배라는 것이 좀 타협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주의가 어떻습니까?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물론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았었지만 나중에 후에 하나님 만났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안에 있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적어도 저희 어머니께 받은 교육은 뭐냐면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드려라. 주일만큼은 드려라. 그럼 주일하고 약속 잡고 움직이려고 있는 것이 아니죠. 주일하고 놀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근데 때때로 우리가 너무 이것들을 쉽게 여기면서 이 주일들이 점점 더 타협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이 주일 예배에 집중하고 주일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 그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시대적인 강점들을 키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고리타분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답답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승리하는 또 시대 속에서 굉장히 강력한 힘들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포로 신분의 이민 3세형으로 되었을 것인데 다시 말하면 그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예루살렘에서 자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따라는 관원이 되었는데 이 직책은 매우 그 왕의 총애를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자리에 올라설 수 없는 자리에 있던 사람을 의미하는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어떤 직책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느헤미야는 그 땅에서 성공한 사람일 뿐 아니라 성실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이 포로의 자녀의 신분이지만 왕의 측근까지 맡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성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도성, 즉 예루살렘이 어떤 그 성벽 재건이 중단되어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매우 슬퍼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1장의 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기도하여. 아멘. 자, 이 구절을 보듯이 그는 이 동족의 아픔과 슬픔을 자기의 일처럼 여기면서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이 느헤미야가 울고 있는 이 땅, 굉장히 아파하고 있는 이 땅은 느헤미야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어쩌면은 그것에 어떤 그 땅이 있는지도 모르는 땅일 줄 모르고 그 땅은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그 말로만 들었던 그것이 예루살렘이구나 그렇게 들었던 땅입니다. 그 땅을 들었던 땅이고 가보지 않았고 그걸 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3세이기 때문이죠. 3세이기 때문에. 그러나 뭐냐면 그 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땅의 소식을 듣게 되면서 굉장히 슬픔에 빠진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그냥 이야기만 들었을지도 모르는 예루살렘 성이지만 느헤미야는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현재 겪은 일인 것처럼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근본적인 강점이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회복해야 할 그리스도의 강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느헤미야가 보여준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강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째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느헤미야는 지금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를 보면 하나님을 통하여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듣게 되었는데 이 동족들의 형편을 들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하여서 3절에서 말하기를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한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보면 불탔다는지라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으며 멸시를 당하고 있다. 즉 뭐냐면 능욕을 당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그 어떤 예루살렘 성 안에서 굉장히 능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던 그 성벽은 불타버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은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 당시 한 나라의 그 어떤 독립적인 어떤 위엄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는 어떤 가장 증표가 뭐냐면 바로 성벽이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죠. 무너지면서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 당시에 이방 민족들이 이 어떤 재건하려는 것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무슨 성벽을 다시 지어? 너희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너희들 나라가 없잖아 하면서 굉장히 멸시하는 거예요. 능력을 하는 거예요. 이 성벽 지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성벽을 지으려고 하면 못 짓게 만들고 많은 상황을 통해서 방해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에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어떤 이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속에 정말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울면서 주저앉아서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금식하게 된 이유, 기도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바로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졌고 그 영광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울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울고 있습니까? 내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울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가족의 문제입니까? 그것보다도 더 먼저 우선시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는 그런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으면 인터넷에 보면은 막말려라는 동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동영상을 보니까 그에 대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하철에 그 노약조석에 앉은 26세 아가씨에게 그 옆에 앉은 할머니가 여자 앞에 서 계신 할아버지가 앉도록 그 노약조석이니까 일어나서 이제 좀 비켜줘라, 양보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던 그 자리에 앉아있던 여자가 그냥 화가 난 거죠. 내가 앉아있는데 왜 지금 내가 나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화가 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뭔데 나보고 일어나라 말아야 하면서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젊은 여자애가 그 힌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앞에 있는 할아버지가 이제 좀 듣다가 너무 화가 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지금 내가 너네 아버지라면 너 지금 그럴 수 있겠니?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니?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비켜주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이제 화가 난 거죠. 야, 우리 아빠는 안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 나 건드리지 마. 재수없어. 할아버지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막말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그 어떤 그 동영상을 찍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에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를 지면 다 동영상 올라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다 검색돼요. 여러분 혹시 직분자도 있습니까? 조심하십시오. 요즘에 이거 청소년들이 이렇게 갖고 다니잖아요.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 찍고 다니겠어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쓰레기 하나 버려도 다 찍힌 게 세상입니다. 여하튼 이제 동영상이 나오잖아요. 나왔으니까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이 된 거예요. 야, 이 여자 누구냐? 이 사람 누구냐? 막 찾기 시작했습니다.
막 찾다가 미니홈피, 싸이월드 아시죠? 그 당시에는 싸이월드가 그나마 있었어요. 싸이월드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싸이월드를 찾아 들어갔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싸이월드 딱 들어가니까 딱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나온 것이죠. 그 배경음악이 뭐냐? 배경음악이 하나님 찬양하는 예배. 찬양이 막 흘러나오셨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막 자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 이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울게 되었어요. 눈물이 막 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말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망신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망신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댓글 달기 시켰어요. 뭐라고 댓글 다냐? 야, 너는 그렇게 해도 천국 가서 좋겠다. 그따위로 신앙해서 너는 천국 가서 좋겠다. 하는 거예요. 막 그런 댓글을 막 수백 개 달렸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울고 기도할 건 뭐냐면 나의 어떤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많은 문제보다도 더 우리가 집중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의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너무나도 그런 감정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감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울 때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감정들이 있다니까요. 그것들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성벽이 불타 무너지고 능욕을 당하며 멸시를 당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이런 일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상황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상황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저희 교회 옆에 한 주유소가 있었습니다. 그 주유소 이름이 되게 좀 이름이 좀 그런데 오로라 주유소였어요. 오로라 주유소. 근데 좀 사이비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좀 사이비적인데 여하튼 저희 교회가 굉장히 가깝고 기름값도 좀 싼 편이라서 제 차도 넣고 교회 차도 자주 애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뿐 아니라 그 주유소는 동네에서 아주 인기 있는 주유소였어요. 그래서 항상 많은 차들이 그 주유소에 기름을 넣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 주유소 가보니까 그 있는 기름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기름이 금방 좀 너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도 많이 쌓였어요. 많이 쌓였고 막 했는데 딱 가보니까 어느 날 딱 태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정지. 그래서 뭐 포인트도 다 끝났고 아무것도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일 안타까운 거는 포인트가 모자라서 쓸 수 없어요. 안타까웠습니다. 라면 한번 살 수 있었는데 안타까웠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 어떤 그 주유소가 가짜 기름을 넣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면 3개월 뒤에 그 어떤 주유소가 다시 기업을 했습니다. 그럼 원래 그 주유소는 어땠습니까? 원래 그 주유소는 되게 굉장히 잘 되는 주유소였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차들이 많이 가고 기름값도 다시 기업했는데 싸더라고요. 그리고 갈까 말까 하는데 가기 싫더라고요. 이제 안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지나가서 다른 데 가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안 가고 이제 가보니까 지나가 보니까 절대 붐비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붐비던 곳이 다시 기업했는데 좀 그런 걸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왜 울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한 번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무너지면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쉽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영광과 위엄이 무너지면 회복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울고 기도해준 것이 그 나라와 영광과 위엄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회복시켜놓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인데 정말 잠깐의 그 하나의 실수 때문에 하나의 문제 때문에 그 영광과 위엄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가슴 아프면서 울면서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교회, 혁정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을 위하여 울어야 된다는 것이죠.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심히 악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예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위하여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절은 말하기를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하면서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닌 오히려 한 번도
번도 보지 못하였던 그 땅의 성도들의 죄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그들이 주님의 백성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들을 위하여 죄악된 모습이 자신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특별히 주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성도들의 죄악된 모습을 위하여 함께 울며 기도했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만났던 한 살 많은 형이 있었습니다. 형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무척이나 친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별로 가까이 근데 나중에는 좀 친해지지 않았는데 그 형이 어디 살았냐면 그 오이가 많이 살았는 오이도라는 데 살았어요. 오이도는 오이가 많이 살았죠. 네, 재미없으니까. 근데 그 형이 이제 오이도 살았는데 나중에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형이 있어요. 근데 친했는데 불구하고. 왜 그러냐 봤더니 가끔 어떠한 일로 봐도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정도로 좋아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처음 만났을 때는 재밌게 잘 지냈어요. 근데 이 형을 만날 때마다 이 형은 저를 그러더라고요. 비판하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정지하고. 제가 처음부터 이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처음부터 대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그때부터 한이 만난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한이 만나게 됐거든요. 신학교 들어갈 때도 한이 만나지 않았어요. 그때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한이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는데 좀 늦게 한이 만났죠. 만났는데 그 형이 제가 좀 문제가 있겠죠. 왜냐면 한이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이렇게 세상적인 모습도 있고 뭐 말도 거칠 때도 있고 종종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형이 굉장히 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빨간불 때 신호등 빨간불 때 길 건너 적 있습니까? 있으시죠? 그죠? 저만 있는 거 아니죠? 주님 안 믿는 있는 거 아니죠? 그죠? 저 주님 믿는 다음에 있었어요. 한 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는데 있었는데 그럼 그 비판받을 얘기입니까? 정죄받을 이야기예요. 아니 그쵸. 정죄받을 이야기니까 그런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 주면서 야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죠? 근데 그 형 스타일이 뭐냐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빨간불을 모르고 건넜어요. 정말 모르고 건넜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야 너 왜 그러냐고 너 왜 그런 식으로 신학할 수 있겠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전도사를 나게 됐어요. 그때도 뛰어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믿음은 아니었는데 그냥 어머니의 감염을 인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지금은 뛰어난 믿음이에요. 근데 그냥 뛰어난 믿음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아니었어요. 그냥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야기했더니 형 저 이제 사역하게 됐어요. 근데 형이 막 그러는 거예요. 비판하고 야 너 따위가 무슨 사역을 나가냐고 네가 뭘 한다고 뭐 한다고 막 사역하는 거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그런 거 같이 있기 싫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형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근데 좀 들어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래요. 너무 힘들대요. 그 형과 같이 있으면 너무 힘들대요. 그런 거 보면서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정말 기독교가 가진 강점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기독교 강점은 무엇입니까? 강점은 비판과 정죄입니까? 그렇지 않죠. 기독교 강점은 뭐냐면 정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비판과 정죄하기 좋아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문제를 뚫으셨습니다.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비판과 정죄가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강점은 사랑과 수용입니다. 물론 여기서 수용은 어떤 우리가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의 수용은 아니에요. 갑자기 어떤 하나님하고 부처님하고 같더라 이런 얘기하는 어떤 수용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수용은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내용들을 건드리지 않으면 수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와 비판이 아니에요. 기독교 강점 그것이 아니죠. 뭡니까? 수용하는 거예요. 사랑이죠. 수용과 사랑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이 사랑과 이 수용에 대해서 사라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어땠습니까? 느헤미야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성도들을 위해 울었습니다. 성도들이 정말 어떻게 원망스럽잖아요. 왜 원망스럽습니까? 자기가 그 사람들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는 지금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나라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겁니다. 그럼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그들에게 기도해줄 마음이 있을까요? 기도할 마음이 없겠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왔어. 내가 지금 자리에 겨우겨우 이 자리에 올랐어. 왜 이렇게 올랐어? 얼마나 없으면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어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들의 죄악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해 주세요. 그들을 다시 받아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 아닙니까?
사역자 모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사랑과 수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비판과 정죄하는 그 종교가 어디예요? 바로 우리 이슬람 같은 종이죠. 이슬람은 어때요? 한 손에는 뭐예요?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뭐예요? 한 손은 칼이죠, 칼. 칼로 그냥 탁 잘라버리죠. 이게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 십자가를 믿고 있는 우리는 다르죠. 예수님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정말 어떤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과 수용.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그런 어떤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쪽에 한 1000명 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운데 이제 그 교회가 1000명 가운데 갈라졌어요, 반으로. 왜 갈라졌냐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제 여기 이 빈칸이 있는데 이 빈칸에 교회 카페트 깔 수 있잖아요. 카페트를 깔아야 됩니다. 근데 한쪽 장로님은 이쪽에다가 초록색을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은 빨간색을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졌어요. 야, 너는 왜 그러냐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이 비판과 정죄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바로 그런 어떤 수용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 이야기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사역하는 곳이 우리 신성교회 청년부로 사역하고 있는데 처음에 청년 담당자로 이제 사역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즘에 여러분 교육부의 태세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의 교육부 태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무섭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20명 정도가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몇 명이 교회 남을까요? 통계적으로 몇 명 남을까요? 네. 몇 명쯤 남을 것 같아요? 예상하는 거 20명 중에서 청년이 남는 게 예? 5명. 5명도 너무 많습니다. 3명 남습니다. 3명. 20명이 졸업하면은요, 청년부에 남은 사람이 3명밖에 안 나는데요. 그게 통계적인 수준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제가 갔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지금 이제 신흥교회에 사역하고 있는데 그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딱 가보니까 지금 현재 원래 인원은 이제 그 교회인 모임 숫자는 400명 돼요. 400명. 그 당시에는 300명 됐는데 지금 400명 되는데 가보니까 청년들이 모임 숫자가 4명이고 4명. 깜짝 놀랐어요. 400명인데 300명인데 청년이 4명 모이더라고요. 근데 원래 4명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작년까지는 그리고 제가 오기 전까지는 10명도 못 잡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 10명도 모이는데 왜 과연 사람들이 좀 더 와야 되느냐? 전에도 사역자가 이제 어떤 좀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죠. 어떤 사역자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면 좀 수용하지 않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작년까지 저와 청년부에서 사역했던 청년회장이 있습니다. 그 회장을 향하여서 오히려 얘기하기를 막 사람 같다. 정죄하면서 막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도 인원만해도 떨어져 나가버리고 4명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가서 한 번씩 무엇이냐면 저는 이제 무조건 수용해줬죠. 그 친구들을. 수용해줬습니다. 사랑해줬어요. 그리고 저는요 가자마자 한 번씩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 예배 드렸죠. 모두 4명끼리 모두 예배 드렸습니다. 총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렸고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매 주일 점심마다 저녁마다 애들 밥을 줬어요. 저 밥 잘하거든요. 잘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요리사인데요. 요리사기 때문에 저는 이 밥에 대한 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밥 맛있게 먹고 있어서 밥을 해줘서 막 해줬어요. 그래서 10명, 20명, 지금도 해줘요. 저는 지금도 이제 청년부 애들 밥을 해주는데 저는 그 청년부 애들 데리고 그 이상한 마음이 막 있더라고요. 이들을 회복시켜주니까.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시켜주니까. 그래서 이들 밥을 해줬습니다. 저녁마다. 근데 애들이 이제 교회에 원래 남아있지 않잖아요. 보통 보면은. 남아있지 않아요. 요즘에는 애들이 다 가버리더라고요. 예배 끝나면 저녁예배까지 시간이 있는데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교회에 왔는데 지금 청년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그대로. 지금은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밥을 해주셨습니다. 밥을 해주고 애들 막 무조건 수용해주고 막 이야기해주고 대화해주고 맨날 저희 집 데려가서 교회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또 밥 해주고 뭐 신앙 얘기 별로 안 하고요. 밥 해줬어요. 밥 해주고 이야기하고 신앙 얘기 별로 안 했어요. 뭐 하나님 믿어라 얘기 안 하고 야 밥 먹었냐? 밥 먹으러 가자. 맨날 얘기가 있어요. 맨날 밥 해주고 무슨 주말에 하고 주말에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모이다 보니까 애들이 성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4년째인데요. 지금 40명이에요. 40명이에요. 많이 나갔죠.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어떤 정말 우리가 어떤 막 정말 잘 가르치는 교육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성장할 것 같지만 실적으로 어떤 우리가 배우는 교육보다는 우리를 통해서 배우는 롤모델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진 어떤 교리적인 어떤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정말 어떤 저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형이라고 보고 싶을 정도로 그냥 편하게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도 사역을 많이 했죠.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참 사역을 잘해서 자매들을 항상 품어주고 이야기하고 우리 집에 맨날 자고 오늘도 저희 집에 청년들 3명 자고 막 그래요. 맨날 자고 그래요. 근데 하시는 뭐야? 모이는데 제가 보면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그렇다고 또 잘 못 자랐나? 제가 아까 잠깐 물어봤어요. 잠깐 이제 목사님 물어보면 이 교회에서 청년들이 얼마나 사역하고 있느냐, 얼마나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느냐, 대충 물어봤는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청년들이 원래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잘 자라는 것이 딱 나타나는 증명이 뭐냐면 지금 교육부의 그 교사들이 35명 있습니다. 35명인데 어른들이 6명이에요. 나머지는 누굴까요? 청년입니다. 29명이 청년입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청년들이 다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제가 늘 강조했죠. 야, 청년의 때는 움직이는 거야. 청년의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청년의 때는 하나님 체력이 있는데 왜 체력 왜 이상한 데 쓰려고 그러냐. 항상 얘기해주죠.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어떤 멋진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말 시원을 바라보면서 정말 잘 자라고 있고 심지어 여기서 이제 사역했던 김민준 선사가 아시죠? 그 선사가 이야기를 이렇게 잘하는 청년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동교 같은 거 준비하면요 어떻게 준비하냐면 새벽기도 마치고 따로 모여서 준비해요. 새벽기도 마치고 준비하고 그래서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느낀 것이 있어요. 뭘 느꼈느냐 우리가 가르치는 것으로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키울 수 없다. 그들을 정말 키우려면 내 안에 있는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수용해줄 때 그들을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받아줄 때 그리고 점점 더 그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처음부터 바른 거 들고 나가면 그들이 어떻습니까?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내가 정말 정확한 거 들고 나가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사랑을 가지고 어느 정도 수용해 가면서 그들을 인정해 줄 때 그럴 때 그들이 성장한 거 아닙니까?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도 얼마나 원망스럽게 했어요. 기도하기 싫었을 줄 몰라요. 그러나 그 성도들이 왜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세요. 저들을 도와주세요. 저들을 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여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강박한 마음도 있다면 그 마음을 깨트리고 그들을 십자가라고 품고 수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의 울음이 우리의 눈물이 나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능력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의 기도할 때 나의 기도 제목 갖고 내가 하나님 능력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걸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응답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울 때 또한 정말로 나의 성도들을 위하여 울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정말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돌을 받아 죽어야 될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정말 성장시킨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를 성장시켰습니다. 어떻게 성장시켰습니까? 그에게 바로 얘기했습니까? 야, 너는 창녀니까 너는 끝이야. 너는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죠. 죄한 자가 돌로 쳐라. 하면 그를 수용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부정한 여인인데 예수님은 그녀를 수용해줬어요. 그리고 그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해질 모습인 거예요. 그럼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있는데 이 청소년들 때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때때로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수용해줘야 돼요. 사랑하면서 물어줘야 돼요. 이 청소년들 위해서 물어주지 않으면 누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주지 않으면 이들을 위해 기도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 왔을 때 맨날 어떻게 보면 너 왜 이렇게 됐니? 뭐니? 항상 정죄만 한다면 아이들이 나오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 대학교 올라가면 아이들이 왜 떨어져 나갑니까? 왜 떨어져 나갈까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신을 수용해주지 않았는데 세상은 자신을 수용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청소년들을 아끼고 그들을 수용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금식하고 울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느헤미야는 분명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울며 기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그의 마음을 치고 아프게 하고 감정적으로 자신을 울게 만든 것은 바로 지금 멸시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자신과 함께 피를 나눈 민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돌아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 수심이 없사오니까 하니. 지금 뭐예요? 지금 이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와 성도들 위해 울고 있지만 진짜 울고 있는 것은 자신의 나라, 자신의 민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 감정이 통했던 것이죠. 그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괴로웠던 거예요. 자신의 이 나라를 보면서 이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성공할 수 없는 나라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불구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잊지 마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아플 때 힘들 때 우리들이 그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근데 동의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어떤 분이 말하기를 남과 북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무슨 이유입니까? 바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남과 북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왜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이 대한민국에 살게 하셨고 우리나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셨습니까? 리거르 목사님이라는 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영접한 후에 우리가 왜 바로 천국을 가지 않는가? 예수님은 우리 편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했을 때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딱 끌고 올라가면 얼마나 편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지금 힘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데 이 땅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살아가야 돼요. 굉장히 힘든 거죠. 어렵죠. 이게 힘든 건데 하나님은 나를 이상하게도 데려가지 않고 이 땅을 살게 만든다니까요. 특별히 그 땅이 어디예요? 이 대한민국 땅에 살게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나에게 목적이 있다는 거. 어떤 목적이에요? 이 나라를 울려 기도하고 이 나라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인 나라는 정말 놀부들 되는 그런 어떤 정말 멋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계획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이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그 5월경에 저희 용인 지역에서 어떤 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용인 지역에서 한 아이가 한 5살, 3살 정도 된 아이가 이제 그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됐냐? 이제 그것을 이제 저희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정확하게 그 앞에서 받고 119에 신고한 사람도 저희 청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3살짜리 아이가 이제 어떤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에서 딱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딱 바뀌었어요. 건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한가 버스가 딱 옵니다. 버스가 와서 그 아이를 치게 되죠. 그걸 치는데 그 아이의 머리가 바퀴로 빨려 들어갑니다. 빨려 들어갔어요. 그 아이의 머리가 바퀴에 빨려 들어가면서 그 머리의 파편이 탁탁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정확하게 직접 들은 얘기예요. 들어가면 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앞에 보고 있던 그 엄마, 그죠? 엄마가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엄마가 잠깐 음료사를 잠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때 딱 들어가고 사고가 났어요. 머리가 다 커졌어요.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또 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100일짜리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100일짜리 아기를 안고 있는데 그 아기를 안고 그 아기는 자기 언니, 그러니까 자기 뭐 누나인지 언니인지 모르겠지만 그 언니가 죽은 줄 모르고 100일짜리 애는 그 할머니 품에서 곤히 자고 있었다고. 자고 있어요. 애가 어리니까. 그래서 보통 그 할머님이 실신하고 그 엄마도 막 울면서 실신하고 나중에는 이제 정말 어떤 진짜 보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얼굴 없는 애를 안고 부둥켜 울면서 그냥 막 이렇게 걸어다니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119 와가지고 이제 다 치우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얘기하면서 정말 우리가 통탄해야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왜 얼마나 기부식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나라가 요즘에 소망이 없다는 건 뭐냐면 정말 죄송한 얘기, 청소년들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어떤 문제냐? 보통 우리가 그렇게 심각한 일을 겪게 되고 그런 3살짜리가 머리가 터져 죽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119에 전화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어떡하나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봤을 때 어떤 건 정말 안정감 못한 모습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그걸 보고 있던 중고등학생들이 그걸 보면 사진을 찍기 시작하고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보면 헤드샷 이러면서 막 애들 그 머리에 터지면서 게임에 쓰는 용어들을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애가 죽어버렸는데 청소년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쬐끄만 애가 죽었는데 그 앞에서 애가 어머니가 울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거기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운데 그 청소년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제가 그러면서 정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별히 저와 함께 있던 그 용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는 없었겠지만 정말 큰 게 뭐냐면 지금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지고
상황에 빠져가지고 수많은 어떤 미디어에 빠져가지고 현실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큰 문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국 교회에 미래가 없습니다. 한국 이 땅에 미래가 없어요. 이 나라에 미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청소년들이 얼마나 그 진동을 벌였냐면, 이제는 범죄가 어떻게 됐냐? 범죄가, 이제는 우리 핸드폰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잃어버렸을 때, 그걸 되팔하는 장물아비들 있지 않습니까? 장물아비 있잖아요. 몰래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더 악한 총으로 등장했어요. 뭐냐면, 10명끼리 딱 모여가지고, 10명이 그 장물아비한테 핸드폰을 사겠다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현금을 많이 줬으니까, 그 사람 돈을 다 뺏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잡혔어요. 뭐냐면 지금 청소년들의 지금 모든 모습들이 다 정말 변질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심지어는 20명이 모여서 20명이 한 명의 여자를 데리고 성폭행을 한다는 거예요. 가학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아이들이 병기물을 먹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 용인정에 일어나는 그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녀들,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 쉽게 그냥 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정말 수많은 위험들에 노출되어지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 정말 죽어가는 죽어있는 아이, 그 정말 파프에 다 터져서 다 죽어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행사시다, 대박이다, 이거 정말 특종감이다, 사진 찍고 있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럴 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랬을 때 이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는 모습이죠. 이 땅에 정말 미래를 책임져야 돼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으로 살아간다면, 이 나라와 민족을 아끼고 있다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청소년들이 정말 발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에 통탄하고 회개될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나라 민족에서 울어야 되는 모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에서 우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을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염려와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니라 이방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이나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이제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 울고,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비판해야 될 그런 사람들을 위해 울고,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해 주셔서 도와주세요 하고 울고, 하나님 저 정말 그 나라와 영광이 무너져 있습니다. 성도에 무너졌어 하나님.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해서 눈물이 원한다고 기도하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울며 기도할 때, 나의 정말 사랑하는 청소년들을 기도할 때, 그때 정말 내가 특별하게 다르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너무 쉽게 기도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 시간에 회복할 때 뭐냐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물론 기도와 어떤 신앙의 모습 가운데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회복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고 느헤미야가 성벽 제거를 완성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품목기도로 좀